저희 학교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대학에서는 교수 평가제도라는 것이 있죠. 뭐 교수 평가제도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이것이 확대되어 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학생들이 강의에 어떻게 그 강의가 좋았는가 나빴는가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채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서 강사들이 다음 강의를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다음 학기에 이 교수를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판단하는 근거도 되어지죠.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경우에 한번 뭔가 결정되면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생애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이 여기셨다 그래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기이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놀랐어요. 크게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란 거죠. 그리고 칭찬하면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최고다. 엄지손 치면서 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셨을까? 우리는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와 같이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믿음은 사랑할 줄 알았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그 첫 번째로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군국지대 시대에 로마에서 특별히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수많은 종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그래서 병든 종들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죠.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 이 종도 사랑한 거예요. 가족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중병이 들면은 문득문득 힘들고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소모품이기도 한 이 종들, 버리면 그만인 종들, 하찮은 종들, 병들어 죽게 되면은 꽤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또 쓸모없게 되어지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외면합니다만은 백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쓸모없다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는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유대 장로들이 5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점령군을 온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당시에 세계 제1의 문화 국가의 점령군 아닙니까? 그것도 지체 높은 사람이 식민지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니 혼자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느낄 수 있으려면 보통 사랑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의 모든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사람을 증거해 주는데 이 사람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폭넓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사랑은 언제든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몹시 사랑했죠.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피 울며
어떤 연인들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우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직원들도 자기 부하들도 사랑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 가까운 지경에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과거의 추억담을 얘기하죠. 내가 어릴 때 이 베들레헴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때 저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운물이 그 물이 얼마나 맛있든지 꿀물처럼 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베들레헴은 지금 적군의 수중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모아놓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들은 부하들이 밤에 야, 우리 다윗이 얼마나 이 물을 먹고 싶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하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고 땅에 쏟으면서 이까지 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를 쏟을 뻔하였다 하면서 노합니다. 부하들에게서 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노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 부하들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단을 사랑해서 그는 요나단의 남은 자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숨어있는 자식 가운데 하나가 발견했는데 지체 장애인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왕에 만나자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앉은 식탁에 앉혀서 평생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백부장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고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죠. 내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에 가장 비싼 것 가지고 가서 자랑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빈곤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 인생은 가난한 인생입니다. 사랑의 부요를 느끼고 있다면 그 인생은 충만한 생애이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영원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이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깊이 사랑했느냐와 비례한 감격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모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헌신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 앞에 나간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요. 그는 유대 주둔에서 그곳에서 새로운 종교를 찾았죠. 그리고 그 종교에 깊이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그처럼 높은 로마인의 지체라 할지라도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밖에서 초라하게 예배 드려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나는 그 진리에 속한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결심하며 그 이방인의 뜰 앞에 예배 드린 겁니다. 그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드리는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물질도 기꺼이 드리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연변에 가면은 연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3,400석이나 되는 큰 교회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이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만큼 아마 그 정도 비슷할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연길교회를 지을 때에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있죠. 어떤 늙은 할머니 권사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데 내가 드릴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다가 공사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못을 주어요. 또 나무에 박혀서 버려진 것들은 가서 못을 빼요. 그리고 그 못을 쓸 수 있도록 망치로 두들겨갖고 곱게 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놔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져 갈 때 갔는데 끝날 때까지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그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아주 더 은혜스럽게 건축되어져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선물입니까?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드려집니다. 주님의 손에 드려집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손에 들려집니다. 영원한 기억 속에 들려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 고생하기 싫고 주일날 낮에 잠깐 가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기도는 식사 기도로 대충 때우고 헌신은 주일날 일정한 그냥 헌금만 하면 됐지. 그게 얼마나 경제적인 신앙생활인가. 이 정도 신앙생활로 나는 끝. 그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부끄러워 쥐구멍 찾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러울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신 부요를 날마다 경험할 텐데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영혼을 두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헌신은 구체적으로 주 앞에 드리게 만듭니다. 다윗은 얼마나 드렸을까요? 역사상 어떤 기록에도 다윗보다 더 많은 황금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하죠. 그가 하나 앞에 헌금한 금이 10톤짜리 트럭으로 340대 분량입니다. 헤아릴 수 없죠. 그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이 사람을 능가할 부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성전을 짓는데 다 내놓았습니다.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 알물, 삶을 통해서 실천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 많은 물질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럼 하나님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죠. 그 마음, 그 사랑을 하나님이 10톤짜리 트럭 340대 분량보다도 다윗 그 자체를, 그래서 다윗이 들은 금을 내가 사랑한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나와 친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미친 사람처럼 찬송하다가 춤을 춰서 허리춤에 빠져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비웃음마저도 잊어버린 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다윗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나 귀하게 보십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냉수 한 잔도 우리 주님의 기억하신다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신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겸손합니다. 겸손은 어느 때나 우리 예수님 앞에 선 인간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죠. 백부장은 육군 고급 장교였기 때문에 식민지의 선생 정도는, 랍비 정도는 우습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그 첫 번째, 그는 세상에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런 유대 사람들이, 특히 랍비들이 이방인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줄을 잘 알았어요. 랍비들은 이방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랍비들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자가 식민 지배에 있는 어떤 선생 하나를 만나는데 이 백부장은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가 같은 교제했던 장로들을 보냅니다.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 가주십시오 하면서 장로들을 보내요. 나는 권세에 있어서 그런데 안 갑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의 선생 아닙니까? 랍비 아닙니까? 그 랍비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을 만났다는 그 소리를 들을까 봐 자기는 겸손히 뒤로 물러서고 오히려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가서 내 말 좀 전해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에서 난 것처럼 자기 것인 양.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쓸 줄 알았던 사람이죠. 두 번째로 그는 신앙적 질서를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실 때에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친구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말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함께 갑니다. 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래서 6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래요. 이제 집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백부장은 벌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장로들의 얘기입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주님께서 그 집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두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당신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갖기 쉽지 않은 신앙을 이 사람이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힘 있고 조금만 권세 있고 조금만 권력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가야 돼? 지가 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디 식사 대접을 해도 조금만 허술한 데서 하면 나를 뭘로 알고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신앙 안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는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래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우주 하나님을, 전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요 조그만 거 하나님 보시 얼마나 하찮은 거 요 속에 내가 가두어 두고 있다는 거, 이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적 질서를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은혜의 법칙을 알고 실천했죠. 은혜는 법칙이 있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의 물이 낮은 골짜기를 향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을 향해 반드시 흐릅니다. 은혜가 내게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게 교만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또 내가 우쭐대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섬겨야 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체크해 봐야 돼요.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서 병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참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이 백부장이 겸손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는 자기가 고백을 할 때든지 다른 사람이 말할 때든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저 푸른 목동에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이까. 심지어는 임종의 순간에도 그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그처럼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실패해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주시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덕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왕제도가 무너졌죠. 그래서 칼리프 제도가 성립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칼리프 제도가 뭡니까? 칼리프 제도는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칼리프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칼리프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귀족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손수 나와서 잘 안내를 합니다. 겸손하게 귀족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 귀족들이 모든 일을 끝나고 돌아갈 때에도 문각까지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잘 배웅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 중 어떤 사람이 이 칼리프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겸손하면 권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위엄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경외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 때문에 무너질 위험은 사라져야 할 위험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경외로움이 빛을 잃는다면 그 경외는 틀림없이 가치 없는 경외일 것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나 그리고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나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자신의 세상적 지위를 가지고 신앙적 순종의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순종의 도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어법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엇을 전제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그랬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전제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황실의 권위 아래 속해 있습니다. 이 권위가 그 권위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 부하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종들이 죽을 때 죽을 자리로 가라 해도 죽을 자리로 갑니다.
그러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에 속해 있습니다. 창조주의 권위가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말씀만 하면 이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질 걸 믿습니다. 이 땅의 권세에도 황실의 권세에 의존하는 권위가 있어서 부하들을 마음대로 부리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제가 그분을 압니다. 제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만 하옵소서. 이 해석이 얼마나 멋있는 해석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보면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보면서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은 해석을 잘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일이라도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 백부장은 그 모든 것을 신앙의 순종 안에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절대적 순종을 합니다. 예수께서 늘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세, 이것을 백부장은 똑똑히 알았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는 얼마 전 같은 지경에서 일어났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 일을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꾸중하셨지만 그래도 어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옵소서 간청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 자기 집에 있는데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하고 왕의 신하가 가는 중에 오는 종을 만나서 병이 나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백부장이 이것을 안 겁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적 신앙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능력이 쇠해졌습니까? 이제 늙으셔서 힘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어지고 내 간증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은, 즉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이 백부장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에게 속한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권세에 속해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황실의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백성의 투표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들은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동의에 의해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권세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동일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즉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없이, 절대적 믿음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가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세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만 우리의 말에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일직선에 서 있을 때에 장로의 권위가, 그 일직선에 서 있을 때의 권사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일직선에 서 있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권세 아래 우리의 생애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생애가 여러 모습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백부장의 삶을 연결해 보니까 네 가지의 같은 기준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할 줄 아는가? 두 번째는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겸손한가? 네 번째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평가 기준에 합당하게 또 아름답고 귀하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주의 은총을 따라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내 삶의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 위해서 쓸 줄 아는 헌신된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겸손하게 일을 행하는가? 작은 것 하나 해놓고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떠버리는 아닌가? 이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